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진정한 신정국가, 신정체제를 이루어가기를 힘썼던 왕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여러 제도들을 정비해요. 근데 결국 그 정비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써서 종교 조직을 먼저 정비를 해요.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성전만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조직을 정비를 해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의 여러 행정과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뭐였어요? 군대 조직은 최대한 힘을 빼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정 조직은 최대한 힘을 분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실권을 쥐었던 고대 사회와 다르게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썼지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중앙 집권적으로 만드는 데 힘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정비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의 측근이었던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먼저 앞서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맡았던 자들, 다윗 왕이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자들을 말해요. 25절에 보면 아스마웻이 왕의 곳간을, 요나단이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에스라가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시므이는 포도원을,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시드레는 사르원에서 먹이는 솥대를,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 오빌은 낙타, 에드야는 나귀, 야시스는 양떼를 맡아서 다윗 왕의 그 재산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국가적인 어떤 행정 조직도 아닌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데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왕의 재산을 맡아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당시 고대 국가, 왕정 체제의 고대 국가는 국가의 어떤 재정과 또한 왕실의 재정을 전부 다 세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국가 왕정 체제의 가장 그 맹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금이에요.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늘 궁핍해져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군대를 운영해야 되고 또 왕이 여러 가지 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니까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충당되었고 이 과도한 세금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굉장히 궁핍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과도한 세금을 걷지 않기 위해 이렇게 왕실 소유의 농지, 가축, 국고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자기의 그 재산이나 아니면 국가 운영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받고 자신은 자기가 소유한 농지와 가축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서 다 충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물론 인정받고 어떤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11조를 내야 됐고 또 여러 헌물들을 내야 됐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백성들에게 국가 어떤 재정과 왕실의 그 재정을 다 충당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그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의 필요는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앞서서 군대 조직을 간소화하는 것도 보여줬죠. 전체 군인이 28만 8천 명이에요. 이 28만 8천 명을 동시에 기용하면 그의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28만 8천 명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재정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12분의 1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12반으로 나눠서 한 달씩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항상 2만 4천 명, 그러니까 전체의 12분의 1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결국 그 어떤 국방비에 써야 되는 그 예산을 12분의 1로 아주 감축시켜 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실 재정에 있어서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재산들, 가축, 또 농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이 아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농지, 자기의 소유를 잘 관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주변 백성들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 마찬가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손해나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고 흘려보내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당시에 걷어들였지만 오히려 다윗은 걷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주변이 오히려 더 다윗 왕 때문에 그 나라가 풍요롭고 모든 백성들이 풍족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것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항상 우리는 나누며 베풀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늘 남의 손에 의지해야 되고 남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먹이고 입힐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당시 왕으로서는 당연히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조차도 걷어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것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의 부담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과도한 세금을 막 모아들여 보세요. 국방비에 쓴다, 왕실 재정에 쓴다, 마구 모아들였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가운데 쪼갠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도한 세금의 부담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도 기쁨이 되는 거죠. 없는 가운데 드리려고 하면 의무감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넘치는 가운데 드리는 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변에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역할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감사하며 그 기쁨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무엇을 내게 맡기셨는가? 내게 맡기신 나의 산업, 나의 생업, 내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의 측근들이죠. 특히나 모사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의 수종자가 되었고, 왕자들의 수종자라는 것은 가정교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결국 그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모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대부분 모사, 지혜자들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늘 곁에 두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왕이 또 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고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조언이든지 그걸 듣고 그가 그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아주 강한 용사였어요. 그가 골리앗과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 이겼던 자고, 그런 아주 전쟁에 능숙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맡아서 잘 관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이런 모사들의 충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세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 세상적인 판단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귀 기울이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다수가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다수의 말이 대부분은 옳은 결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충언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범죄하기도 했지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혜자들이 옆에서 바른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또 이런 모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니까 독단적인 길로 빠지지 않고 그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조언보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성도들의 조언, 목회자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독단으로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 가운데 더 옳은 것을 좇을 때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고 용맹한 용사였지만 곁에 이런 모사들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 그리고 군대 지휘관도 세웠다는 것, 독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걸음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그 재산과 소유를 잘 관리했듯이 오늘 내게 맡겨준 삶의 그 터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두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러 조직들을 재정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썼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잘 맡아 관리함으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안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맡기신 것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베풀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 부지런히 힘써 행하며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당하여 항상 나누며 베풀 것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